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들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쌓이고 하는 여러분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찬양 드립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다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보다 세상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거나 허영, 시기 또는 미움을 가지고 생활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공부를 통해 자신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박준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올해 들어 첫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처음과는 다르게 대응 매뉴얼이 좋아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이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각자 있는 곳에서 제대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참고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또 진행하기 때문에 분방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교재는 잠깐 멈추고 작년에 끝내지 못했던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미루어진 그런 국제 행사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나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이죠. 국제적 상황이나 일본의 확진자 현황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올해로 연기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국가대표 또 합숙소의 훈련이 시작되긴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하게 되더라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아무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죠.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탁월한 신체 능력과 또 뛰어난 기술 바탕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들만 뽑히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선수들을 모두 모아다가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과 또 기술 훈련을 각 파트별로 진행하게 되죠.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농구나 축구 같은 것은 팀으로 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전술훈련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기술련과 전술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체력훈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훈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 가운데 대부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훈련을 거쳤을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더욱 깊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그의 어린 시절과 또 애굽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척 행복하고 또 명예와 재물이 풍족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적으로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베델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그 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6살, 7살쯤 되었었던 때였어요.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예쁨을 받았어야 하는 그런 나이였던 것인데, 아무리 아버지 야곱이 그를 아끼고 또 사랑해 주었다고 하지만 친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상실의 고통이 매우 컸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까지 당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사실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혼자만 채색 옷을 입는 것, 끝으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한 그런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내지 않을 그런 형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존재 자체로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텐데, 요셉의 꿈 이야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 요셉을 발견하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했던 꿈 얘기를 거론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개꿈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배다른 형제이긴 했어도 친가족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해요. 그래서 함께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때마침 자신들 앞으로 이집트에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 상인들에게 넘기면 돈도 생기고 또 자신들도 또 친가족을 죽였다라는 어떤 죄책감에서 가질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시세대로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자,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왕의 친위대장,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멀고 먼 타국에 여러분들처럼 유학생이나 주자원 신분으로 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요셉은 아직 여러분들처럼 17세 어린 나이였어요. 게다가 혼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온 것이죠. 처음 온 요셉을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은 어떠한 눈빛과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을까요? 내 아들처럼 또는 내 친구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요셉을 받아들였을까요? 막대하진 않았을지라도 차디찬 시선과 함께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주었을 것이에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허드렛 일과 심부름을 시켰겠죠. 어렸을 때부터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했어도 힘들었을 텐데 금지옥엽으로 아주 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다가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자라다가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갑자기 천민,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으니 너무도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요셉의 성격이 요령을 피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집안의 가정총무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배신과 또 그로 인해 노예로 팔려온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자,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방금 읽은 말씀의 앞구제를 보시면 요셉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무척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남성다움과 적절히 어우러져서 그러한 멋진 외모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모든 업무도 빈틈없이 훌륭하게 해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사기캐였던 것이죠. 아마도 요셉을 흠모하던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요셉의 상전인 동시에 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한 것이죠.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또 여자에 관심 많았을 20대 청년이었기에 주인 몰래 동침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피했어요. 자,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셔서 보디발로 하여금 아내의 불경건함을 알게 해서 심판받게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유혹에 도망간 요셉을 괘씸히 여겨서 남편 보디발에게 고자질하고 덕분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가요? 목사님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젠 삐뚤어질 테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또 교회 안에서 경험한 그런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죄수로 들어오긴 했지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간수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 중에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잠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수감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간수장을 도우며 죄수의 신분이 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복직될 가능성이 또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그런 죄수들을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죄수 같은 그런 죄수들을 섬긴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가 꿈을 꾼 것으로 근심에 쌓이게 되자 그의 꾼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복직하게 되면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자신도 출소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이때 마지막 희망을 가졌을 것인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내린 눈과 또 장마철 매일 쏟아지는 비를 이겨내고 또 때마다 몰아치는 강한 태풍도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질고 험한 세월을 극복해야 마침내 견고한 한 그루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간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유혹하고 위협하는 모든 공격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과 같은 영적 거장, 믿음의 거목, 이러한 것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손으로 움켜진 모래알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어떠한 상황과 시련에도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시는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할 것 없이 항상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스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시련에도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과 또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